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라는 남자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의 인생에서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와 약혼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 약혼했던 그 처녀 마리아라는 여인은 갑자기 임신을 해서 요셉에게 임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처녀와 동침한 그러한 일도 없는데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니 분명히 이것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또한 이 마리아는 그 아이가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말도 되지 아니하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핑계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도저히 요셉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을 굳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도 요셉은 이 여인의 악기를 생각해서 그는 율법적으로 그 당시에 정죄할 수 있었고 처벌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을 감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관계만 끊으려고 여자는 여자의 인생을 살고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조용히 관계를 끊는 그러한 파혼을 이르게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하면서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주의 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상식 밖의 일과 그리고 도저히 말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이 그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또
설명을 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됐다라는 이 말을 듣고 요셉은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을 포기하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일이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찌 과학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며 그리고 여자를 아마 이야기를 해서 내 여자가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나는 동침한 적도 없는데 저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 텐데 오늘 요셉은 그러지 아니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심은 의로운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선으로 나타나신 사건 중에 하나고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주변을 환경과 주변을 살펴보아도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예수 탄생의 소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될 텐데 잉태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시 말해서 아기의 이름은 대체적으로 부모가 지어줍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지어주냐면 그 아이의 장래성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에게 소망을 담아서 부모가 대체적으로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이상모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어렸을 때 아버님이 늘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상모야, 너는 상자가 떳떳산이다. 떳떳하게 살아라. 항상 다시 말해서 항상 떳떳하고 모범되게 살아라.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법무입니다. 모범무죠. 모범되게 살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거라. 그러한 마음으로 저의 이름을 줘줬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들도 전부 다 부모가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라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길 바라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태어난 아기가 나쁘게 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최대한 좋은 이름을 줘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줘줍니다. 예수라 해라. 이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부모의 권한이 없이 바로 천사의 소식에 의해서 이름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탄생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말하죠. 누군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건져냈다면 그는
물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보면은 소방관이라든가 우리 또 경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소방관들은 불이 나면요, 불난 집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의사는 병 고치는 자들을 고치죠. 병이 든 자나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그들을 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12월이 되면 또 특별히 자선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구원 중에서 육적인 구원보다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선악과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에게 사망이 닥쳐왔고 모든 인간은 멸망의 길,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서 저희를 건져내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서 이 구원을, 영적 구원을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 영적 구원은 말 그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갖고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 구원은 말 그대로 죄에서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 예수는 죄에 대해서 흠이 없고 예수는 모든 것이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사망에서, 죽음에서, 불못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 예수를 오게 하는데 세상에 악인들 숲에서 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바로 흠이 없는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간의 종자가 아닌 바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때의 징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처녀가,
그럼 왜 처녀냐?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해서 그리고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잉태되어서 그리고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남자도 제약의 종자고 모두 제약의 종자입니다. 말 그대로 씨앗이 제약의 종자죠. 그런데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것은 남자라는 씨앗을 부여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원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와야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빌려야 하지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여자, 처녀를 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신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면 마누엘 하잖아요. 마누라는 뜻은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엘하드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말해요. 엘하드 하나님. 엘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엘. 그러니까 임 함께. 그다음에 마누는 우리와, 엘이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과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고 하나님은 거룩의 존재성이고 그곳에는 죄가 없고 오직 의만 있는 그곳인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고 악이라는 존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로 하나님은 못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게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진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감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감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그 사람은 죄악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하면은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의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어떠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가 바로 선과 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면은 얘기를 하는데,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이에요. 사탄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가까워지면 악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선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구제하거나 남을 돕는 거거나 이것은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은 하나님의 선이 아니죠.
그 선은 무슨 선입니까? 사회적 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회적 선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회 공익에 이익이 되는 것을 사회적 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악은 사회 공익의 공동체에게 해가 되는 것을 사회적 악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구국 충정이라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악이 아닙니다. 선이죠. 왜? 나라라는 목적을 두고서 그 목적의 나라의 목적에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한 선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선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어려가지고 그냥 곤란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선의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누구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와 함께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동행은 함께 걸어갑니다. 생각이 다른 데 있고 그리고 걸어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그건 진정한 동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언제나 저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늘상 발견할 때마다 감격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우리 사케오 누가복음에 보면 사케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리고성에 사케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케오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너무 궁금해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다 보니까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케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다가오더라는 것이. 그리고 그 돌감람나무 밑에 와서 예수님이 서서 사케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케오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볼 때의 군중의 우상이며 군중의 존경인 예수가 자신에게 와서 찾아와서 자신을 부르며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할 때에 사케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전부 다 내놓고 또 아깝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케오를 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내 안에 있다면 절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와 함께함이 더 크고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성령과 늘 동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다윗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눈을 가졌었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보이지 않지만 늘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상 남들이 보지 않지만은 자신의 눈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다윗. 그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다윗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무엇을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익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나의 욕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그것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오늘도 걸어가며 나를 이끄심을 믿는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트웬이라는 여러분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나서 흠뻑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찢어진 옷에 상처 입은 그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매트웬리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통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눈이 보이는 곳에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며 그 예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들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늘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임할 때까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세상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